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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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일본의 작가의 수사구의 명작소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막부 시대 일본의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그저 선주교 쪽이겠죠. 예수회 신부들, 포르투갈민으로서 일본의 선교사로 파견된 크리스토퍼 페라라는 신부가 고문에 못 이겨 배교했다는 보고가 본국으로 올라갑니다. 페라라 신부는 신학면에서 또 신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일본 도쿠가와 정권이 기독교를 박했다 하더라도 페라라 신부 같은 훌륭한 분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빈유수거리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격분한 3명의 신부들이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페라라 신부의 제자들이었는데 주인공인 세바스타인 로드라라는 신부를 비롯한 이들은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곧 예수를 새긴 동판 앞으로 끌려갔어요. 일본 관원은 예수 동판을 밟고 지나면서 예수를 버린 것으로 인정하고면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버렸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면 살려준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도 선교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고안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죠. 게다가 검사관 그쪽에서는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어서 슬쩍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거부하고 사형당한 순교자가 이미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가죠. 한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상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도 많았는데 드디어 로드라 그 신부도 예수상 앞으로 끌려갑니다. 로드라 신부. 예수상은 사람들에게 너무 밟혀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적어도 유럽에서 본 왕관을 쓴 예수, 백인들이 편안하게 믿는 승리자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답니다. 함께 고통받는 예수,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는 예수였죠. 그런 예수상 앞에서 주저하는 로드라 신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믿음이 아플 것이다. 믿음으로 아파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로드라 신부는 예수상 앞에서 절규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괴로워하는 로들이 그 신부를 다정하게 위로하면서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결국 로들이 그 신부가 예수상을 밟는 순간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 옛날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베드로의 괴로움을 예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신 것처럼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의 눈동자에는 용서가 담겨있다고 그러죠. 그 용서 때문에 죄인인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감히 주님 안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꼭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예,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그도 결국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말입니다. 그러나 99을 가진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머지 하나마저도 손에 넣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퇴출이 되고 말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창세기 3장 17절이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처럼 인간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가요. 날마다 이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면 고해라 이렇게 말하죠. 고통의 바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됐죠. 주님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 됐어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너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우리에게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가까워지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단어는 철저하게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상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과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화목을 이루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죠. 자신을 드려서. 오늘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 죄의 전가이죠. 오늘 말씀. 전가라는 단어는 은행 업무에서 유래된 말로 누구의 앞으로 넣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원이 여러분의 구자에 넣어주죠.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께? 예수께 전가가 된다라는 것. 즉 그분 앞으로 입금이 됐어요. 우리 죄가.
실제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금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들에게 전가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는 분명히 죄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슬럼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라고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볼티모어 슬럼가에 사는 2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 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며칠 후에 학생들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슬럼의 청소년들 90%가 자신은 먼 훗날 교도소에 갇혀있지 않겠느냐라고 응답했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교수가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25년 전에 그 설문조사의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 교수는 25년 전에 그 예견이 얼마나 맞아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200명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4사람만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뿐 대부분 다 평범하고 건전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 교수와 학생들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 중에 100명 이상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 한 고등학교 교사를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은퇴하여서 양로원에 살고 있는 오로코 선생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밝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시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죠? 기도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가 되었죠.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아까 우리 읽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또한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 세상에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두 종류의 그 성이 있다고 그래요. 화목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며 자연과 또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로마 제국의 그 두 종류의 성이 원로원이 관할하는 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형제가 관할하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
원로원이 관할하는 성은 로마와 화친을 맺고 전쟁을 하지 않는 백성이 거주하는 성. 즉 그들은 로마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황제에 관할하는 성은 평화스럽지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반역을 하고 자기들의 자주권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 황제에 관할하는 성과 같다라는 것. 이 황제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힘을 키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편한 날이 없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웁니다. 전혀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사신을 보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파송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루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평강을 기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군 복무를 했던 육군 중위 그 이야기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대의 중대였다고 그래요. 결코 근데 본인은 비겁하거나 저자세를 갖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혹시 거만하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자신만만하게 높은 사람들을 대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모든 주의 종들 또한 하나님의 대사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우가 찾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신방은 모두 하나님의 대사의 방문으로 그 시간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한 마음과 기도로 정성껏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또한 신방의 날을 맞이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떼어놓으려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셔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시대였도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